지금 오늘이 마태복음의 193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정말로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이 갈릴리 산에 예수님을 만나러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마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51절입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바로 제자들에게 온 세상의 증인이 되라라는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산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물론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라는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28장은 갈릴리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라는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때를 기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을 향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깊은 관련을 가집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이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 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명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바로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미디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애굽에서 330km나 멀리 떨어진, 그래서 바로의 힘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미디안에 도망가서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바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의 왕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함께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330km나 떨어진 이 미디안에서 40년째 숨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가 두려웠던 모세는 거절합니다. 바로가 두려워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떠는 겁쟁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이후에도 4번이나 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겁쟁이 기드온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시고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겁쟁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타작 마당에서 합니다. 그러나 겁쟁이 기드온은 실내에서 몰래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명령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미디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겁쟁이 기드온은 밀타작을 몰래 숨어서 실내에서 하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는 역시 두려워 떨며 거절을 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쟁이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겁쟁이 기드온에게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반드시 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까지 죽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제자들을 분명히 핍박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에 대하여 이 고난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니.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평생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는 자가 되는 스승의 길을 걷는 자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진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욕구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며칠 전까지 어떤 마음이었을지라도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 이렇게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한 자, 이렇게 용기도 의지도 없는 이 자기 자신들은 이 귀한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0장, 28장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앞에서부터 제자를 삼으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볼지어다 라는 이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놀라운 일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 동사입니다. 자, 보라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이 그걸 해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자 보라, 나를 봐. 두려워 떨지 말라. 내가 가장 큰 놀라운 약속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세 가지 단어입니다. 내가 이미 있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동사의 변화를 통하여 다 얘기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마치 하늘로 승천하지 않을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죽음과 저주를 무찌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지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지만 승리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탐욕에 어두워 흔들릴 때도, 제자들이 의지가 약해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끝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매일, 매 순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쓰러졌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사역의 열매에 취해서 교만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홀로 남겨져 모두가 떠나버린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매 순간 매 시간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3년 반 전에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과 변함없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한 권세,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현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 이 침묵의 시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침묵의 시간에도 고통의 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해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온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같은 사명을 이 겁쟁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 제자 삼는 사명, 죄를 짊어지는 사명,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겁쟁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겁쟁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의심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욕심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실패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의심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 결과 우리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분명히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진행 중입니다. 이 괴로운 시간에도, 이 고통의 시간에도, 이 외로운 시간에도, 이 버려진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만이 이 풀한폭이 없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